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회는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로 이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순이 열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이면 40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40일간의 기념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으로 계산을 해서 그 가운데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난 3월 5일, 지난주지요. 3월 5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었고 오늘은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다른 절기는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미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달라져요. 그 이유는 부활절은 춘분 이후 첫 보름달 만월이 되는 다음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춘분이 3월 20일이었어요. 그 후 첫 번째 만월이 되는 날은 4월 13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첫 번째 주일이니까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전주 4월 13일은 종료주일이고 14일부터 19일까지는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질 것입니다. 감사절기의 특별 새벽기도회는 5일을 하지만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는 특별히 부활주일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을 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처럼 소중한 부활절을 사순절 기간 동안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고자 시작된 절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40일일까? 성경을 보면 이 40일은 경건한 삶과 관련된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10계명을 받을 준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척 초창기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 동안을 했어요. 그래서 현수막 크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붙여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기간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고통당하신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40일간 절제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금식이 가능한 사람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금식이 곤란한 사람들은 오락과 쾌락의 절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기도 해요. 이처럼 나를 절제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각 절기마다 성경 말씀을 읽도록 본문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것을 성서일과라 그래요. 이 성서일과표에 보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에 읽는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와 그 교훈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시련과 환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채찍을 드셨어요. 어느 정도인가 요엘 선지자가 그 당시의 참상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1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6절에 보면 식물이 끊어지는 기근의 재앙이 저들에게 임했고 그래서 저들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장 17절에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다 그랬어요. 그래도 뿌려놓은 씨앗이 있으면 앞으로 그 씨를 추수할 날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뿌려놓은 씨앗조차도 땅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씨를 뿌려 놓아도 땅에서 썩어버리니까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장 17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18절에 보시면 심지어 꼴이 없으므로 소와 양떼조차도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마저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죽음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려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려고, 가난을 부요함으로 바꾸시려고, 그리고 고통과 시련을 찬송과 행복으로 바꾸시고 영광과 감사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도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15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어떤 말씀이냐면 나팔을 불어서 평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성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린이도 나오고 젖 먹는 아이도 나오고 심지어는 신랑과 신부까지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순절의 메시지입니다. 혹 우리 중에도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회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사순절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로 나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됐고, 위선을 떨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됐고,
자기의 공적에 취해서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볼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거울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을 다녀와야 된다. 첫 번째는 군대를 다녀오고, 두 번째는 병원을 갔다 오고, 세 번째는 감옥을 갔다 오면 된대요. 이 세 곳의 공통점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남자가 군대에 가서 고생을 해보면 자기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병원에 입원을 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감옥에 갔다 와보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톨스토이의 말이고요. 우리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감옥에 갔다 오지 않아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돼요. 예수님으로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병원 안 가도 돼요. 감옥 안 가도 된다고요.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만나주세요.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좌절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 영육간의 치료를 받는 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반드시 하나님에게 나와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혹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되 믿음으로 만나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번 특세 기간에 모두가 다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특세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도 나와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메시지는 참여입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7절도 보시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 조금 늦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재앙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래도 아직 늦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회개하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회하는 자는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듯이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는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울며 애통하며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쪽 편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라를 기억하소서. 지금 어느 때예요? 십자가에 이미 달렸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럴 때 지금 주님께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늦은 것 같은 이때에 이 강도는 주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 절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호소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면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죄인을 찾아서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실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겉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울면서 자기의 마음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애통해야 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겉옷만 찢고 죄만 뒤집어 쓰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몸짓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회개를 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데 어쩔 거예요. 아무리 늦었을지라도 정말로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기회를 주시고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복된 성도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시고 상한 마음도 치료를 받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를 받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도 얻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얻으시고 자유함과 평안함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실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주님에게 용서받은 사람인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우리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더구나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세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돼요.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지 돼요. 어떤 분이 주기도문을 하기가 참 부담스럽대요. 그 이유는요,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할 수만 있다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고 이러한 기도,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전혀 부담감 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용서받은 자답게 용기를 내어서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신랑과 신부까지도 다 나와서 거룩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명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타락하고 패역한 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제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되려면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지 돼요. 거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얘기해요. 늘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늘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요. 아기들이 엄마의 품을 찾듯이 우리도 늘 주님의 품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이러한 열망이 있어야지만 우리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삶을 사셨잖아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가장 행복한 상태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예요? 잠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는 전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셨어요.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지 돼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천국, 그곳이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번 사순절을 계기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열망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열망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려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용기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방해하고 유혹하기도 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예라고 하고, 이러한 것을 방해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 지금은 이것을 하고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어? 적당하게 열심을 내고 적당하게 사랑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항상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틈 사이를 내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버리라, 떠나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그 틈 내는 게, 그 사이를 내는 게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아서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단호하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던 심령이 깨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꺾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